우리는 지금 소아시아의 7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이어서 오늘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쓰신 주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12절 말씀에 보니까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십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좌우의 날선검, 이거 로마 칼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동양은 되게 왜 단칼이잖아요. 한쪽 면만 갈아놓는 건데 그 서양은 이렇게 양날을 다 가는 칼을 씁니다. 특별히 로마 총독은 이 칼을 항상 착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거든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거 이거 내 손에 달려 있다는 상징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좌우의 날성검 가지신 이 로마 총독이 아니다. 내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내가 사람을 완전히 형벌에 빠뜨릴 수도 있다라고 주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면서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쓰셨는데 그 수신자인 버가모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버가모라고 하는 동네에는 그 밑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렇게 그 시계 방향으로 쭉 교회가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 에베소는 항구 도시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거기는 상업 지역입니다. 돈이 많이 융통되는 곳입니다. 결국 미국으로 보자면 에베소는 뉴욕과 같은 곳, 상업 경제의 중심지. 그리고 버가모는 그러면 어떤 장소인가? 버가모는 로마 제국이 그 지배한 정복한 나라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저쪽에 이제 아시아 주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 주를 다스리는 그런 그 행정기관을 세우게 되는데 그 행정기관이 있는 위치가 바로 버가모였던 겁니다. 미국으로 보자면 이제 워싱턴이 버가모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200년 동안이나 아시아주를 다스리는 주 행정관청이 버가모에 있었다는 사실,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황제 숭배,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를 가장 그 타이트하게 그 관리 감독했던 지역, 그것이 바로 버가모였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이 버가모 지역을 가리켜서 너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안다. 거기는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사탄의 권좌. 그러니까 사탄이 딱 자리 잡고 있는 의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버가모의 아크로폴리스에 그 보면 지금 이제 저런 뭐 폐허가 된 여러 뭐 터들만 조금 남아 있는 거죠. 저 산 등성이에 온갖 신전들, 제단들이 많이 무수히 자리 잡았었던 흔적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황제 숭배뿐 아니라 버가모에는 헬라에 있는 여러 신들도 섬기고 이방에 있는 숱한 신들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도시, 그것이 또한 버가모의 특징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아스클레피오스의 그 왜 지팡이가 왜 치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뭐 WHO의 엠블럼에도 그 지팡이에 뱀이 한 마리 이렇게 꼬여 있죠. 그 응급 구급차나 아니면 그 응급 대원이라고 하나요? 그런데도 보면 그 엠블럼 같은데 보면 지팡이에 뱀 한 마리가 이렇게 그 또아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치료해주는 그런 그 뱀신을 믿는 동네. 거기가 또한 버가모였던 것입니다. 그 과거 우리나라에 의학 기술이 많지 않았을 때,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그 신비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색채가 짙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왜 암 걸리면 기도원에 가지 않습니까? 기도원 가서 내 생명을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마찬가지로 그 아크로폴리스의 그 뱀신을 통해서 나음을 얻으려고 그렇게 마지막 생을 맡기는 동네, 거기가 바로 이 버가모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뱀 때문에 거기가 사탄의 권자라고 말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부류는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제우스를 위한 제단이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그 제우스 신을 위한 제단이 있었는데 이 제단의 모양을 잘 한번 보십시오. 이거를 하늘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런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요게
이제 의자 모양이 되는 거죠. 의자 팔걸이요. 팔걸이가 이렇게 있고 등받이가 뒤에 있고 저 가운데 있는 작은 네모난 칸, 거기가 이제 사탄이 앉는 자리. 그래서 이런 제우스의 제단이 커다랗게 있기 때문에 이곳 버가모를 가리켜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뱀이 됐든지 아니면 이 제우스의 제단 때문인지 뭐 어떤 것 때문에 그 버가모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뭐 다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거기는 신앙생활하기는 참 쉽지 않은 곳이었다. 로마 황제의 화려함이 빛나는 곳,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곳, 가장 밀접한 장소인데다가 숱한 우상들이 즐비했던 까닭에 예수신앙을 지키기 정말 쉽지 않았던 동네, 거기가 바로 버가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살고 있었던 신자들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보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건 내가 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것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요? 안디바가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순간까지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저 심지어라는 말이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그 본래 원문에는 내가 심지어는 안디바가 이렇게 믿음 때문에 죽는 걸 똑똑히 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 너무 잘한 거다라고 칭찬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안디바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는 뭐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뭐 순교록이라든지 또 초대교회 전승들 이런 것들을 비추어 보면 안디바가 감독이었다라는 주장도 있고 또 그냥 성도의 한 사람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왕 하나 잡아서 죽일 거면 그래도 조금 무게감 있는 사람을 붙잡아서 그렇게 처형하지 않을까요? 아마 직분이 어느 정도 있었던 사람일 것으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가?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스로 황소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등 쪽으로 뚜껑을 만들어서 그 안을 비워놓은 거죠. 너가 로마 황제가 신이고 그리스도는 내 왕이 아니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라고 총독이 제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겁니다. 결국 그 노스로 만들어 놓은 황소 안에 이 사람들을 넣고 뚜껑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불을 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그야말로 쪄 죽는 겁니다. 그 가마솥에 넣고 사람을 삶아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이런 처형 방식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처형 도구의 황소의 코 쪽으로는 안에서 비명을 지르는 그 사람들의 소리가 왜곡되고 또 좀 더 이렇게 확장되고 크게 나오도록 그렇게 고안이 된 그런 그 사형 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떻게 못 박히셨을까? 아무 말 없이 입 딱 다물고 하면서 이렇게 못을 박히셨을까?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못 박힐 때 완전한 인간이시게 됐던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에 절규하셨는지를 우리는 익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 안이 달궈질 때 뭐 전생에 의하면 찬송을 부르다가 숨을 거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아마 그 안에서 그 찬송하는 소리조차도 아마 절규하는 소리에 가까운 찬송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원형 경기장에서 저 일을 했습니다. 원형 경기장 음향 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요. 밑에서 얘기하면 저 꼭대기에서도 소리가 너무 잘 들립니다. 마이크 하나 없어도요. 그런 곳에 서서 황소의 코를 통해서 안에서 죽어가는 순교자들의 비명 소리가 들릴 때, 절규하듯 외치는 찬송 소리가 들릴 때 그 소리는 가히
듣기 쉽지 않은 끔찍한 소리였을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상황을 목격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안디바, 그는 충성된 증인이었다. 안디바와 같은 길을 걷는 너희들도 충성된 증인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수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증인이라는 말이 원래는 그 말투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이 아예 나중에는 순교자를 의미하는 말티어라고 하는 단어로 변형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충성된 증인, 순교할 만큼,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고백했던 바로 그 사람들, 그들이 바로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와 같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붙잡는 것 외에 어떤 방법으로 도대체 이런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무언가 하나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붙잡는 이 길 말고는 이런 믿음을 지켜낼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시험하는, 박해하는, 핍박하는, 방해하는 그런 많은 일들로부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붙잡아야 할 것, 마땅히 붙잡아야 할 것, 그것을 붙잡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붙잡아야 할 마땅한 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면에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마땅히 믿을 만한 것을 아무 두려움이나 주저함 없이 수용하고 붙잡고 나를 의탁하는 것, 이런 게 믿음이라면 세상에 믿음을 갖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요? 정말 마땅히 믿을 만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땅히 믿을 만한 그것을 정말 믿으면서 살고 있을까요? 만약에 마땅히 믿을 만한 것을 믿고 살았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혼탁하고 혼란스럽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정직이 인간이 지켜야 할 최고의 덕목인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모르는 분 안 계실걸요. 마땅히 사람은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직한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정직한 줄 알았는데 보니 이거는 정말 그렇지 않구나 라는 사실 때문에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정직이 최고의 덕목이고 마땅히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정작 정직한 사람을 만나지 못할까요? 그걸 믿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 이 말에 이의를 제기하실 분이 계실까요?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 세상에는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는 걸 알지만 그렇다고 정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의가 이긴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사는 까닭일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잡아야 할 것을 마땅히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마땅하기에 그것을 붙잡고 거기에 나를 온전히 의탁하고 사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선사해 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좌우의 날성검을 차고 있는 로마의 총독입니까? 아니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계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생명을 주시는지요. 마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땅히 아는 것과 그 마땅한 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환난과 박해 속에서 마땅히 붙잡아야 할 것, 그것은 예수 이름 아닌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 왕이 아니시던가? 그러니 나는 마땅히 붙잡아야 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겠노라. 이런 진실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그들이 어디에 사는지 주님께서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라고 할 때 여기 산다라는 단어가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대개 신약 성경에 산다라고 할 때는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파로이케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둘 다 거주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파로이케오라는 이 말은 임시거주자를 말하는 겁니다. 말뚝 박고 천막 친 다음에 이거 다시 걷어서 또 이동해야 되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성경적으로 우리의 삶은 나그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세상인 겁니다. 우리의 세상은 영원한 저 세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대부분의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파로이케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알고 있다 라고 할 때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카토이케오는 영원한 정착지, 영구적으로 사는 곳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세상, 방해하는 곳,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교회 가는 걸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고 박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믿는 것이 순진하고 아주 바보 같은 그런 선택인 것처럼 모함하고 그렇게 비하하는 것, 그게 이 세상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 세상에 너가 계속해서 살아갈 것이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 땅에 살아가고 있을 것이기에 이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이 카토이케오가 의미하는 바가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그곳에 살도록, 그 땅에 살도록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버가모에 살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 버가모 교회 성도들 예수 믿겠다는데 좀 더 편안한 도시로 이동시켜 주시면 안 됩니까? 기왕이 예수 믿겠다고 하는데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동네,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호의적인 사회, 그 공동체 안으로 옮겨주실 수는 없단 말입니까?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살라고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곳이 바로 너희의 믿음의 신앙의 실체를 드러내야 할 장소라고, 그 자리, 그 장소, 그곳에 주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태어날 때 난 왜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어쩌다가 우리한테 이런 자식이 태어났나, 이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이거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못합니다.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를 선택해서 낳을 수도 없는 거고, 내가 아이를 낳기 전에 아이를 선택해서 낳을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부름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까? 왜 우리들로 공고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나로 하여금 그 질병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나로 하여금 이처럼 어렵고 곤고한 인생을 통과하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입니까? 바로 그 자리가 우리 믿음의 실체를, 우리 믿음의 진실함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 카토이케오, 그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것이 바로 카토이케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믿음의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 집은 왜 이런가? 우리 가족은 왜 이런가? 내 삶은 왜 맨날 꼬이는가? 여러분 이거 백날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 한 걸음이라도 진보가 있겠습니까? 아무 진보 없습니다. 원망, 불평, 낙심, 절망 이거 말고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카토이케오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장소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뜻하실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이 무엇일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끊임없이 우리가 묵상한다면, 그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그 신령한 은혜와 복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버가모 아니라 그 어떤 장소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 이름 굳게 붙잡고,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였다고 주님 앞에 칭찬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버가모 교회에는 책망받을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 이런 책망의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발람은 누구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이제 마치고 그 요단강이 있으면 그 동편 땅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압이 있는 겁니다. 암몬을 물리치고 모압을 물리치면서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에서는 이제 긴장하는 거죠. 우리 땅 뺏기겠다 하고.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군사적으로 접근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건 영적인 싸움이구나 하고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고용합니다. 돈을 많이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사주한 거죠. 그거 못 가게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그런데 기어이 돈 욕심에 끝까지 갔죠. 저주하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발람의 입으로 하여금 저주하게 하는 게 아니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만드신 거죠. 야, 이거 터가 좋지 않은 거 아닌가 하고 자리를 또 이동했습니다. 또 시도했습니다. 저주하려고 했는데 또 축복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이 어떻게 할게요? 아주 좋은 꾀를 줬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못한다. 쟤네 스스로 망하게 해야 되는데 쟤네 스스로 망할 수 있도록 유혹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남자들을 타락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냐? 딱 2개면 끝납니다. 술이요. 또 하나? 여자요. 이 2개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 2개 잘 준비하면 쟤네 스스로 망가질 수 있을 거다. 그리고는 실제로 그렇게 그 모압에서 준비를 합니다. 아주 거대한 잔치를 마련을 하고 싸울 마음 없다 와라 와서 먹고 마시라. 얼마나 고되냐. 광야에서 40년 보냈다며. 맨날 싸우면서 온다며. 맨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만 먹었다며. 야 얼마나 재미없냐 지루하냐. 인생은 즐기는 거야. 와서 즐기자. 진탕 먹었습니다. 근데 모압 여인들이 쫙 나타나는 거죠. 왜 이렇게 예뻐요? 여러분 광야 40년 지난 동안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뭐 머리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광야 그 내리쬐는 자외선에 아마 크림도 없는데 그거 뭐 기미에 뭐 주근깨에 뭐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니었겠죠. 뭐. 그런데 모압은 어떤 땅입니까? 정착지였습니다. 집에서 손톱 다듬으면서 살 수 있는 땅입니다. 거기 있었던 여인들이 나오니 이거 완전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 거죠. 남자들이 홀딱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가리켜서 민수기 25장 1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완전히 넘어간 거죠. 31장 16절에는 보라 이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 발람의 꾀를 따라서 그렇게 됐다.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이런 유혹할 내용들을 던져놓은 까닭에 이렇게 범죄하게 됐다. 그래서 결국 연병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었는데 24,000명이 그들 가운데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가리켜서 본문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그리고 또 행음하게 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버가모 교회 안에도 있었던 거죠.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니골라당이 뭔지는 에베소 교회 살펴볼 때도 살펴봤지만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을 살펴보자면 당시 초대교회 내부에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 우상제물, 음행,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이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서는 경제 활동이 어려웠습니다. 옛날에 왜 그 회사들마다 신년 되면 고사 지내잖아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거기 절하게 하고 그 돼지 입에다가 돈 껴넣게 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항상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그 회사에서 살아남겠습니까? 그 회사에서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딱 그런 형편이었던 겁니다. 황제 앞에 머리 숙이거나 재물을 먹지 않으면 그거 못하는 겁니다. 그 사회에 소속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스스로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신앙 지키고 있잖아. 신앙 지키지 않는 게 아니지 않느냐. 아니, 안디바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데도 우리는 교회 나오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뭐 한 번쯤 술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주일을 한번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지 않느냐. 그렇지. 우리가 믿음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1년 12달 안 드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어?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면서 살아야지. 이게 버가모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런저런 변명과 함께 타협하는 풍조가 생겨났던 것. 이런 작은 구멍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구멍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경기도 어려운데 사업이 잘 돼야 감사헌금도 하고 11조도 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지라고 하면서 믿음을 타협하시려는 분이 계십니까? 11조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헌금 못 하셔도 됩니다. 도리어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보다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헌금을 드릴 수 없는 형편으로 가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하시는 기업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닙니다. 거기에 그 청년이 일하고 있었죠. 돈 만지는 그 부서에 있었습니다. 하루는 저에게 찾아와서 이 회사 못 다니겠다고. 왜? 좀 다니지. 저 시험 들어서 못 다니겠습니다. 왜? 장로님이 술을 그렇게 잘 드십니다. 응? 왜? 뭐 부장님들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술을 그냥 막 먹는데 예수 믿으면서 술도 안 먹고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사회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 뭐 이러면서 진탕 드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게 참 안타깝다, 야. 근데 그거는 참을만 했답니다. 그런데 더 참을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게 이제 비자금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 비자금을 만들라는 공식적인 요청, 명분, 교회 헌금하기 위해서 비자금을 만들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헌금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까요? 그런 헌금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굶주리실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바에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럴 바에 정말 하지 않는 편이 나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런 재물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사는 것,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 그것 붙잡고 믿음으로 고난받는 것, 믿음 때문에 곤란을 겪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토록 타협하는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처방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문은 이렇게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정중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이 말이 먼저 나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말이 먼저 나오는 이유, 그것은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너가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 회개하면 좋겠어. 이게 그러므로 회개하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가 먼저 나옵니다. 왜 회개하라가 먼저 나오는 겁니까? 즉각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 삶의 방식을 지금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권세자요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그분을 붙잡으라는 말인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그렇게 멋지게 보이고 로마 총독이 차고 있는 자오의 날선 검, 그것이야말로 내가 살 길인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 그게 진짜 살 길이 아니다. 이 땅에서 잠깐 사는 동안에 그 화려함에, 그 허영에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영원한 죽음에 떨어진다면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냐. 내가 너를 책임질 수 있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수 있고 내가 너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회개해야 된다.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된다. 이 말씀은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돌이킬 기회라고 말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입의 검으로 그들, 타협하는 이들, 신앙을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들과 싸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다른 말씀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기자,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기는 자가 되자.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떨어진 신령한 양식이죠. 근데 이게 왜 감추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언약궤 안에 보관된 것이 세 가지 물건이 있었죠. 십계명 두 돌판이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관했고 그리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추어진 만나를 주겠다. 이 말은 생명, 양식, 예수, 구원, 이것을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흰 돌을 주신답니다. 이 돌이 진짜 돌인지 아니면 보석을 의미하는지 이건 뭐 학자들마다 해석은 조금 분분합니다. 근데 왜 흰 돌을 줄까요? 이 흰 돌은 유죄냐 무죄냐 판결할 때 유죄면 검은 돌, 무죄면 흰 돌을 주는 그런 시대적인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흰 돌은 초대장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내 잔치에 올 사람들에게 흰 돌을 하나씩 주는 겁니다. 그럼 그 잔치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흰 돌 보여주면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만나를 주신다, 흰 돌을 주신다. 무엇을 약속하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새하늘 새 땅,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에 영원한 생명, 새 이름, 새 신분을 가지고 그 잔치에 참여하도록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신다. 그러니 회개하고 이기는 자가 되자. 이것이 바로 주님의 편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부경의 성도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아주 멋진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충성된 증인 안디바를 배출할 만큼 아주 멋진 교회였고 바로 그런 순교자를 배출할 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박해 너끈하게 이겨내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뭐였습니까? 타협이었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래 그럴 수밖에 없지 하고 끊임없이 세상과 타협해 가는 모습, 끊임없이 세상의 삶을 인정하고 허용해 주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 교육자들 신년 수련회 할 때 그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회 세문안교회 거기에 이제 역사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 당회에 권징을 한 기록이 있어요. 무슨 일로 권징했을까요? 주일 예배 빠진 것 때문에 권징을 했습니다. 엄격한 치리를 했다. 이렇게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예배당 예배드리는 거 쉽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의 조상들 어떠했습니까? 믿음 지켜냈습니다. 조상제사 하지 않는다고 집에서 쫓겨나고 호적에서 파이는 한이 있어도 귀신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나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다가 온 집안으로부터 축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박해 속에서 믿음을 정말 잘 지켜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과거에 비하면 우리 그래도 안락한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편안한 의자에서 이런 화면까지 다 동원해 가면서 또 알기 쉽게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예배드리기 신앙생활하기 편안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 타협하는 신앙이시는 않습니까? 술, 담배 좀 즐겨도 남에게 해끼치는 것은 아닌데 기호식품일 뿐인데 이게 뭐 잘못인가? 나름대로 신앙 고백하는데 가끔 주일 성수 안 한다고 이게 뭐 큰 일인가? 뭐 대수인가? 나 헌금하고 있는데 내가 이것 하고 있는데 이것쯤이야 주님께서도 다 하시고 다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타협이 혹 내 안에는 없습니까? 나는 그것 다 이해하고 나로서는 그 정도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타협하지 말고 이기자. 그래야 감추었던 만나를 받고 이 흰 돌을 얻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주님과 함께 동거동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좌우의 날 성검을 가지신 이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깨닫고 이 세상의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신앙의 진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우상 세력과 신앙의 이 생활의 순결을 오염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을 대항해서 끝까지 싸워냄으로써 오직 승리자에게만 약속된 감추어진 만나와 또 새 이름이 적힌 흰돌을 받는 이 상급에 꼭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